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전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재판도 없이 공개 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고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그대로 자기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감옥에까지 와서 사정사정하며 바울과 실라를 정중히 모시고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4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웠는데 오늘은 더워서 창문을 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중심, 그 중심을 찾고 또 우리의 영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죄수에게 감동받은 간수, 교도관이죠. 요즘 말로 하면. 또는 교도관을 감동시킨 죄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교도관들에게 감옥에 들어오는 죄수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영화를 보면 되게 인간 쓰레기, 또 죽어도 마땅한 놈, 이렇게 대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교도관,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죄수에게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역전이죠. 이 놀라운 장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서 그 간수를 감동시켜서 그 간수가 자신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을까? 오늘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두면서 함께 말씀의 교훈을 이렇게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빌립보. 자, 아마 여러 날 빌립보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고 바울이 그 도시에서 하는 것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하고 끝인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바울이 그 얘기를 여러 날 참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날 참다가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바울은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여자의 행동 속에서, 그 여자의 말 속에서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힘의 실체, 그 힘의 실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령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이었어요. 악령이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 여인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게 만든 목적은 혼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을 유혹하는 말이었고 또 다른 편으로는 듣는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바울은 그 자기를 소개하는 그 인정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능력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진리의 사람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TV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이 있어요. TV가 해주는 말은 뭐냐면
얼굴이 이뻐야 사랑받아. 이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또 TV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게 행복이야. Do what you love.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게 행복이야. 또 지옥은 없어. 또 You can do everything. 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자,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진리일까요?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완전 진리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진리이지만 완전 진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좋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어우, 너무 젊어 보이시네요. 예. 실제 나이가 60인 줄 알면서도 어우, 40 같아 보이세요. 막 이런. 또 믿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집사님만큼 수고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격려와 사랑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그 말 속에 정말로 사랑과 진실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정보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교회에게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어느 정보가 더 중요한지를 분별해 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사람과 그 사람을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 귀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귀신을 발견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이깁니다. 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바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인격,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그 여종의 주인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제정신이 돌아오자 신적인 능력이 사라졌고, 신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었고,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었고, 수입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어요. 결국 주인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사람을 고소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용기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죠.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 일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서울 시내 시내버스들이 전부 다 그 버스 뒤에 이런 그 스티커 같은 걸 붙이고 다녔어요. 그 스티커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과소비가 나라 경제를 망친다. 이런 그 캠페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감동받았어요. 와, 버스 회사들이 얼마나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국민들이 과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할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들이 셔틀버스를 돌렸어요. 셔틀버스를 돌리니까 버스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버스 회사 손님을 뺏어간 백화점들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던 거예요. 저는 버스 회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불편한 것은 진짜 이유는 감추고 그럴듯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짓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 내 사회, 개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속으로 불편한 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는 자기의 양심도 허락하지 않아요.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해요. 자, 결국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매질을 당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 채찍질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네. 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을까? 네. 아, 괜히 그랬어.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은 없었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아, 그냥 내버려둘 걸 괜히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고생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믿음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법칙에 따라 행동했어요. 믿음의 법칙에 따라 행동한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힘든 거죠. 고난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거든요. 근데 고난을 겪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게 합니다. 좋을 때는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친절하고 유머 감각 있고 또 믿음도 좋아요. 그러나 그가 가진 성격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을 통과해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와 믿음의 깊이는 온실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은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슬픈 그런 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아이는 생기지 않고 둘째 부인은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혔고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바라는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한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고 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도 화가 날 수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너무나 괴롭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술 마셨는가? 아니면 가출했는가? 비교할 만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본문 속에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 간수입니다. 간수. 이 간수 정말로 재수 없는 날이었어요. 뭐냐면 하필이면 그가 보초를 쓰는 그날 하필이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옥문이 막 부서졌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는 그 책임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큰 두려움에 이렇게 압도되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간수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뭘 선택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넘버1이라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때 한나는 성막으로 또 나가서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가?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진짜 믿음입니다. 한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한나의 노래를 보면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는 지금 그를 옥에 가둔 사람은 로마의 관리들이지만 그들이 로마의 관리가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영혼을 죽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간수에게 로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로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겪는 문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해답도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처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부도가 나도 감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한밤중에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틀립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볼까요?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28절,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함께요, 시작.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옥문이 열렸지만 또 다른 죄수들은 정말로 도망쳤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옥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재빠르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기주의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울은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풀어진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우면 은혜다, 감사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행운권에 당첨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글로리 투 갓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은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지진이 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편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아마 제일 먼저 도망쳤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어쩌면요, 그 지진이 난 틈을 타서 이렇게 감옥을 나갔다면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후에 탈주범이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붙어서 추적당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 묵상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적어도 감옥이나 감옥 바깥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우리라면 어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전부였다면, 여러분,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전부였다면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바울은 바로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갔겠죠. 근데 바울은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갔어요. 이 말은 다시 묵상하면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탈옥에 감옥을 벗어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은 내가 이 병 속에서도, 이 질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만 하지 않고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은 예배거든요. 감옥에서 예배할 때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 감옥이 뭐예요? 천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기도하면, 성숙한 기도를 하면 가난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닌 거예요. 가난도 은혜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바울에게 찬스가 왔지만 바울은 그 찬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영표 선수가 이제 KBS
해설위원이 됐어요. 이번 브라질 올림픽 때 해설위원 한대요. 그가 지난해 밴쿠버 화이트캡스 선수로서 마지막 은퇴 경기를 할 때의 모습인데요.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자, 전반전이 끝나갈 즈음에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그 전날 이영표의 동료 선수들이 이런 말을 해서 서로 주고받았다고 해요. 만약에 내일 경기하다가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이영표 선수한테 차게 하자. 왜냐하면 마지막 은퇴 경기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쉽게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공식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자기 팀이 얻었고, 동료 선수들은 다 그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키커로서 이영표 선수를 바라봤어요. 네. 그런데 그 선수는 그날 페널티킥을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수에게 양보했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도대체 저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만약에 이영표 선수가 골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미 그것을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문제를 초월하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동받고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찌 되었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려서 나가지 않았고요. 나중에 성경 끝까지 읽어보셨지만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을 이용해서 나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나갔는지 아세요?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직접 감옥에까지 와서 사정사정하며 바울과 실라를 정중하게 모시고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당당하게 그것도 사과받으면서 나갔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모습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간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자살하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간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그것이 영적인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목이 잘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감옥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까지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구원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구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서의 구원일 때가 많아요.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증언해 드릴게. 그리고 제일 높은 관리를 찾아가세요. 오늘 이 현장을 사진으로 다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해고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매우 심플하면서도 스피리추얼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워낙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얘기해야 되고 그게 핵심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묵상에 의하면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도대체 해고되지 않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이것과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언뜻 보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요? 예수 믿으면 뭐 돈 많이 버는 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해고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해고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염려와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금과 은을 그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담과 칭찬을 그에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